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나쁜 이야기경 하나의 경 독송했더니 이제 6시 27분 되었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가 원함경부터 시작해서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그냥 포괄해서는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그걸 얻을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나?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워서 알고 실천할 때 얻을 수 있어. 그래서 불교는 기도가 아니라 실천이야. 자주복주. 스스로 섬이 되고 법으로서 섬을 잡는. 이렇게 기도라는 방법으로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들을 얻으려고 접근하는 것이 불교적인 신행이 아니요.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면 그것을 얻기 위한 방법을 배워 알고 실천함으로써 그것을 얻는 기도가 아니라 실천. 이것이 불교적인 신행의 바른 방법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배운 사람의 행위경에서는 뭐라 하나요? 그렇게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부처님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법을 갖출 것이라고 하면서 이 네 가지 법을 갖춘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는 것을 또 부처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 얻는 법다운 재물,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돈을 벌으면 이렇게 버는 돈은 부작용이 적다라는 것. 그런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심지어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여기다 써야 돼! 라는 돈을 써야 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시죠. 자, 그럴 때 이렇게 배운 사람의 행위경에서 나타나는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이 네 가지 법이 참으로 특히 제가신자의 신행에서 삶의 향상을 이끄는 중심이 되는 교리라는 것을 우리가 거듭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 네 가지 법이 설해진 여러 경들 가운데 지면관계상 또는 초기 불교 경전 백선 100개의 경으로 제한해서 맞추는 것 때문에 3개의 경을 보충했죠. 그래서 디가자누경 통해서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도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 금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가르침, 내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가르침에서 특히 내생의 행복을 위한 가르침으로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 이 네 가지가 제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등한 신품에서는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으로 살아계신 동안에 부자로 모시고 잘 섬기고 하는 거 가지고는 부모님의 은혜를 갚았다 하기에는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 커.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것은 어려워.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를 갖추지 못한 부모님들에게 믿음과 계와 믿음과 계와 지혜와 보시라는 이 네 가지를 갖추시도록 부추겨 이끌어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모님의 은혜를 갚았다라고 할 만큼 커다란 보상이다. 은혜를 갚는 것이다. 왜? 100년을 양어깨에 올려 모시고 봉양을 하든
이 대지의 지배력을 가지는 왕으로 모시든 그거 그래봐야 몇십 년 잠깐 지내는 사이에 부귀영화고 그저 편안함이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 대해서 그런 방법으로는 부모님을 이끌지 못하죠. 그러나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이 네 가지 법을 우리 부모님이 직접 갖추시도록 이끌어드리는 것, 이거는 살아서의 행복에 더해가지고 내생에서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고 하늘에서의 삶이 더욱 행복한 이런 방법이니까, 이런 방법으로 부모님을 이끈다라는 것은 그 뭐 살아계신 몇십 년 동안 길어야 100년 안팎 되는 그 사이에 부모님 잘 모시는 거 가지고는 갚을 수 없는 부모님의 은혜를 이제 갚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효도의 으뜸 방법이다 라는 경이 두 번째로 보충되었고, 세 번째로는 동등한 삼경 통해서 부부관계의 이상형, 금생에서도 서로 보기를 원하고 내생에도 서로 보기를 원하는 이런 부부로, 참 다음 생에도 다시 부부로 만나 서로 사랑하며 사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 부부간에 동등하게 믿음을 가지고 동등한 계를 지니고 동등한 보시를 하고 동등한 지혜를 갖추라. 그러면 살아서도 끝내 행복하고 죽어서 다시 부부로 만나서 그 사랑하는 관계를 이어간다. 이렇게 알려주시죠. 자, 이게 평등한 신품하고 동등한 삼경 1번에서가 결국은 그러니까 부모 자식 관계, 가족의 관계죠. 그리고 부부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최선의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 부부 간의 최선의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로의 불교에서 내가 만나는 세상의 최소 단위가 뭔가요? 가족이죠. 그 가족을 구성하는 것의 근본이 부모 자식 관계고, 그러다 자식이 성장해서 결혼을 하면 부부 관계가 만들어지죠. 이럴 때 이 세상과의 관계성, 세상과의 관계 맺음의 최근접의 관계로서 부모 자식 관계와 부부 관계, 이 두 가지 관계가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두 영향력에 대해서 최선의 관계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무엇냐? 라고 할 때 부처님,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를 갖추는 것이다. 네, 요렇게 이제 믿음, 계, 보시, 지혜라는 네 가지 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특히 제가 신자의 신행을 이끄는 중심 교리인가 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또 경에서 보면 한 가지가 지적이 돼 있죠. 그런데 그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고 하는 거, 그거를 잘 갖추어서 실천하면 될 텐데, 그 네 가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떤 방법이 있어서 그거를 갖춰가지고 그렇게 잘 살 수 있지? 라고 질문해 봐야 되죠. 어떻게 그 네 가지를 알고 갖출까요? 네. 스스로 그 네 가지에 대해서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삶은 이렇게 질서로워야 합니다. 이렇게 베풀어야 하고 이런 삶에 대한 시각을,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라고 스스로 그 네 가지 법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실천하자라고 하면, 사실은 나는 열심히 한다라고 하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도 모르고 가는 거죠.
나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행복으로 가지 못하고 괴로움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이 있죠. 네, 바로 스승이 필요한 거죠. 스승.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실천의 방향성이 달라져요. 내가 이 스승을 만나서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최선의 노력으로 실천을 한다 해도 이 스승의 이끄는 지향점, 그 목적점이 그야말로 행복으로 직접 이끌지 못한다. 스승의 깨달음이 완전하지 못해서 나를 완전한 행복으로 이끌지 못한다 라고 하면 그 스승에게서 잘 배워가지고 최선으로 내가 노력을 해도 그러한 믿음, 그런 게, 그런 보시, 그런 지혜로는 내 삶이 나의 노력한 만큼의 이 수고로움에 합당한 대가를 돌려주지 못한다. 요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스승에 대한 선택, 어떤 스승을 만날 것이냐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야 한다. 나의 실천만큼이나 중요하다. 왜? 나의 실천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 실천이냐. 길을 안내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등각인 부처님,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 완전한 깨달음의 과정, 그 완전한 삶의 과정이 부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 길을 가는 과정에 첫째로는 하늘을 겨냥한 자, 이래가지고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는 더 좋은 것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과정을 이끄는 부처님 가르침이 있다. 사실은 부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이 깨달음으로 접근되기 이전에 이렇게 어떻게 내가 부처님한테 잘 배워서 잘 이끌려가지고 살아서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더 좋은 것 하늘에 태어날까? 요렇게 부처님을 뒤따르는 제자들을 사람들은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깨달음을 이끄는 종교요? 뭔 하늘에 태어나는 것을 생각해?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정작 부처님 생각은 다르다. 부처님은 아예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하늘을 겨냥한 자들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신행을 타당하다. 그대들이 그렇게 나를 뒤따라 하늘에 태어나야 한다 라고 타당성을 부여해 주잖아요. 그래서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하늘을 겨냥한 자이다. 그리고 거기서 물론 만족하면 안 되죠. 거기서 이런 행복한 삶의 과정에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그러면 이 행복은 어디에서 완성될 것인가? 라는 향상하는 삶 행복의 완성점을 이제 하늘을 겨냥해 하늘에 태어나는 그것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 하늘에 태어남을 토대로 거기서 벗어남의 과정에 들어서서 참으로 사실에 대한 바른 알을 가져서 중생이라는 존재 상태에서 벗어난다. 윤회에서 벗어나야 한다. 네,
이렇게 윤회에서 벗어나는 공부의 완성을 뭐라고 해요? 깨달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난다. 아라한 되었다. 열반을 실현했다. 불사를 실현했다. 이렇게 방향을 이끄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가르침, 오직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가르침을 설하는 부처님이라는 스승을 만나면, 부처님이라는 스승을 선택하면 그때는 그저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이제 나의 노력이 방향을 잃지 않고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담보되는 이런 현명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법이 정말로 힘있게 실천되려면, 사라지려면 이제 한 가지 놓쳐서 안 되는 거,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 필요한 거죠.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운다? 부처님이라는 완전한 스승에게서 하늘을 겨냥한 자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거기에 이어서 깨달음을 겨냥한 자의 삶을 배우고, 그래서 깨달은 자 아라한이 되는 거기까지 과정을 부처님에게서 배우는 것. 그렇게 배울 때 믿음에 대해서도 나는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이런 위험이 없어지고, 나는 질서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데 그 질서로움이 오히려 삶을 괴로움으로 이끄는 잘못된 질서가 되는 일을 극복하고, 나는 베푼다라고 하는데 이 베품이 커다란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이런 베품을 극복하고 작은 베품이 커다란 결실로 돌아오는 이런 베품, 효과적인 베푸는 일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삶에 대한 시각, 지혜로움을 갖췄다라고 할 때 참으로 무상구 무아부정이라고 하는 전도되지 않은 견해를 갖추고서 전도되지 않은 삶의 완성을 이끄는 이런 네 가지 지혜가 온전하게 갖춰질 수 있다. 그래서 배움이라는 것이 중요하라. 자, 이래가지고 이제 믿음계 보시 지혜라는 네 가지 법으로 구성된 경들의 용례가 있는가 하면 바로 배움이 더해져서 믿음계 배움 보시 지혜의 5가지 법으로 구성되는 경들이 또 니카야에서 발견이 되죠. 전체적인 경의 숫자로는 4가지를 담고 있는 경들 숫자보다 배움이 들어간 5가지 법이 설해지는 경들이 조금 더 많아요. 그러나 이 5가지는 4가지 위에 배움이 강조되어 있는 5가지다. 이래 보면 되고요. 그럴 때에 이 믿음계 배움 보시 지혜 5가지 법으로 구성되는 경들은 대개가 오늘 독송한 나쁜 이야기경 하나가 조금 다른 측면을 말하지, 나머지 모든 경들은 하나의 개념이에요. 내가 원하는 곳에 태어나는 방법이 있다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 좋은 곳 하늘에 태어날 것인가? 라고 할 때 부처님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 이 5가지 법을 갖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야겠다. 내가 정말로 행복한 곳 하늘에 태어나야지 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 몸이 가지는 이런 제약들 때문에 아픔을 겪어야 하는 이런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겠다. 나는 좋은 곳 하늘에 태어나야겠다.
라고 내가 원하는 태어남의 자리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태어나겠습니까?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는 이 5가지 법을 갖추라. 그 법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라. 그러면 원하는 곳에 태어나게 된다. 네, 요게 이제 5가지 법의 기본적인 주제가 되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오늘 독송한 나쁜 이야기 경은 유독 좀 관점을 달리해서, 물론 뭐 기본적으로는 이 5가지 법이 원하는 곳에 태어나는 방법이다라는 것은 뭐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 요 5가지 법이 이렇게 중요하게 내 삶을 이끄는 법이요. 그런데 그래 생각하면 누구나 다 이런 믿음과 기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를 갖춰야 하고 이 5가지가 무언지 해서 이 중요한 5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간에 대화하고 하면 참 좋은 이야기요. 참 중요해 라고 그 대화 자체를 좋아할 것 같은데, 뜻밖의 세상에는 그런 5가지 중요한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거를 나쁜 이야기라고 싫어한다고, 내 앞에서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누가 이 중요한 5가지를 나쁜 이야기라고 보아서 거부하느냐? 중요한 주제죠. 이렇게 삶을 이끄는, 내가 원하는 곳에 태어남을 이끄는 이 5가지에 대해서 그 좀 나쁜 이야기 좀 하지 마라고 거부하는, 이런 거부하는 자가 나일 것이냐, 아니면 그 좋은 이야기 좀 우리 계속하자, 그 좋은 이야기를 우리가 자꾸 해가지고 우리가 더 힘있게 더 높은 하늘에 태어나자, 이렇게 좋은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일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달라지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이것이 나쁜 이야기이고 어떤 사람한테 이것이 좋은 이야기일까? 라고 할 때 경의 답은 정확한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믿음 이야기, 계를 경시하는 사람에게 계 이야기, 배움이 적은 사람에게 심오한 지식에 관한 이야기, 인색한 사람에게 보시 이야기, 어리석은 사람에게 지혜 이야기. 나는 이 5가지 좋은 법을 갖추지 못했어. 내가 갖추지 못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 나한테 없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대 라고, 그것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 때문에 거부하는, 이런 사람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런 5가지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로 받아들이느냐? 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 이야기, 계를 중시하는 사람에게 계 이야기, 많이 배운 사람에게 심오한 지식에 관한 이야기, 보시하는 사람에게 보시 이야기, 지혜로운 사람에게 지혜 이야기. 그 5가지가 내 안에 있어. 나를 하늘로 이끄는 5가지가, 내가 그 5가지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내가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요. 거기에 따르는 행복이 나에게 경험되고 있어. 내가 이런 사람일 때 그 이야기를 누가 하자 하면 그럼 그 얘기 해야지 하고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그 대화의 자리에 좋은 이야기 나도 같이 합시다 라면서 함께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냐, 스스로의 판단, 선택이죠. 네, 오늘 나쁜 이야기경 바로 이런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5가지 이 원하는 곳에 태어나는 방법, 이러한 법들에 대해서 나는 그 법들을 나쁜 이야기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일 것인가, 좋은 이야기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일 것인가, 거기에 대한 판단을 그대들 스스로 하시오 라고 부처님이 이 법을 설하신 거죠. 네,
오늘 우리 나쁜 이야기 겸 주제를 포괄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아침 공부 마치고요. 오늘 음력 6월 15일 포살일입니다. 포살의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